우리 잠언 24장의 후반부는 어제 말씀드린 지혜자들의 30가지, 30가지를 말씀을 마치고 그 경언을 마치고 그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격언 외에 보너스 삶의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지혜자들의 가르침이라, 잠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빠진 내용을 오늘 24장 후반부에 강조해서 잠언 24장 마지막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까지 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악인들에게 우리 정의와 공의의 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불의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져서 행동해야 한다. 또 그러한 악행을 견책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기쁨과 복이 오게 된다라고 오늘 2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 불의와 불공평, 부도덕한 것을 넘어가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서울의 한 동네에 동대문 근처, 초등학교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이상경을 초등학교 그 정문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한 남자 학생을 폭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즉시로 현장에 달려가서 가해야 하는 그 남자 고등학생 2명을 아주 따끔하게 훈계를 한 것이죠. 이 체격 좋은 그 남학생 둘이, 한 180도 넘는 그 남학생 둘인데 나중에 그 둘이 제가 훈계했다고 쫓아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제 막 첫 아이가 태어나서 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혹시 나중에 해를 입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나 그 앞에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남학생도 내 아이일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어떤 가정의 한 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쫓아간 거예요. 가차없이 훈계하고 제가 그 2명 남자 고등학생들을 질책했습니다. 꾸지람을 줬던 거죠. 본인들도 역시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물러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던지 며칠이 갔습니다. 이 남학생 2명이 쫓아와가지고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 같은 동네에 사는 남학생 둘이 건장한 아주 남학생 2명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조직과 또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때 어찌 분위기를 깨는 말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로 공정한 재판 가운데 직언과 정직한 말로, 바른 말로 상황을 해결해야 함을 바르게 깨닫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이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대충 상황을 구슬려서 적당히 넘어가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이 땅에 주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 또한 질서와 기준이 작동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기춰서 정직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들에 비춰진, 내 가족들에 비춰진 내 오늘 행동 거지가 과연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성품, 정의와 공의에 맞춰 합당하게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살지 못하냐는 세상과 사회가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들이 성경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조직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강교가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잠언 24장 말미에는 우리들 생활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격언의 말씀, 소중한 말씀을, 귀중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아멘. 지혜자 그 그룹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개의 밭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누가 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아주 허름한 밭이죠. 31절에 보니까 그 밭에는 온통 가시덤불과 거친 풀, 잡초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으로 아십니다. 하루라도 밭에 가서 김을 매지 않으면,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또 울타리를 관리를 튼튼하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밭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한시라도 밭에 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밭주인, 그 밭 두 개의 주인, 관리인, 농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정작 본인의 농사를 등한시하고 어떤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30장의 가사 내용 중에 2절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낮에는 수고하고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늘 잠언 24장 후반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 330장의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는 원래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안나 워커라는 무려 18세, 18살 고등학생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이 처음 우리나라 찬송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여러 찬송가에 공식적으로 채택될 때에 많은 논란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찬송가 330장 찬송가 가사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구원, 찬양, 기도 이런 단어들이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단어가 찬송가 가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단어와 문장이 하나라도 없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과연 정식 공식 찬송가에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이미 한 1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내용, 핵심 단어 없이 그저 힘써 일하라 라는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안나 워커라는 18살의 여자 고등학생이 후에 결혼하여서 이름 남편 성씨로 자기의 이름이 바뀐 안나 코킬 이 찬송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가 특별히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가지고서 작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가의 맹인을 보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 오늘 안식일 논쟁, 싸움으로 허비할 시간에 어서 밭에 나가서 영혼 추수에 온 총력을 기울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찬송가 330장의 작사자 안나 코킬은 이 곡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 24장 후반 말미 게으른 농부를 향한 이 지혜자 그룹들의 경고는 명령은 그 자체로 인생의 부지런함을 권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정된 인생 시간표에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우리 인생들이 하루 24시간을 더욱더 부지런히 아주 깨알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송 330장 3절 후렴에는 또 이렇게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뭐 해라? 힘써 일해라.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참 진리를 선포하며 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르렀다라는 것을 온 성도와 온 세상에게 엄히 경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이 사도 바울의 충정 어린 이 진심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무성한 잡초가 자란 밭과들을 보고도 또 돌담이 울타리가 무너져 있음을 보고도 태연히 오늘 말씀 24장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는 저 게으른 농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주님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지나가는 지혜자가, 지나가는 그 두 밭을 지나갔던 그 지혜자, 그 그룹들이 주인은 아니어서 그 농부에게 세상적이고 법률적인 강력한 심판을 선언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여기 게으른 농부에게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작정되고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유한한 짧은 인생에 저 밭에 농사,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쉴 틈이 없거늘 어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게으르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정성, 최고의 마음으로 이 땅에 맡은 바 주어진 그 과업에 충성된 참 종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 잃어버렸던 방황하는 양들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 인생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더욱 게으른 모습을 보여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 죽어가는 저 지금 당장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근면 성실한 삶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잠언 24장 후반의 말씀, 영혼 구원의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지런한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